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을 마치는 날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을 요약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뭐냐 하면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또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신 전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낮아지심의 또 핵심은 구속사의 어떤 전환을 이루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여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구속사의 전환기가 몇 번이 있었는데요. 족장 중심의 구속사가 있었습니다. 또 광야 세대에 성막 중심의 구속사가 있었고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그렇게 구속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최종적인 구속사가 이제 종말의 날까지 계속되는 구속사가 되겠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성된 구속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는 대제사장이 휘장문을 열고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지성소 위에 언약궤 위에 뿌릴 때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제 그날까지 지속될 이제 구속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구속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은요,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높아지심 중에 재림의 내용은 빠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근데 높아지심에 대해서 부활과 승천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또 섬겼던 여자들과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여자들이 근데 제자들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거나 부인했지만 여자들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현장을 지켰잖아요. 또한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그 장소까지 따라가서 그 무덤이 어디인지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힘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몇몇 여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 마음이 가득했던 여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2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식구 첫날이면 언제가 되겠어요?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여자들이 향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여자들이 안식일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이 되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그녀들의 손에 근데 무엇이 들려 있었는데요. 무엇이 들려 있었는가 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이 들려 있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 향품에 담겨져 있었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요. 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새벽에 무덤으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에게 근심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심거리가 무엇이었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큰 돌이 생각났어요. 여자들은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을 밀고 우리가 어떻게 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면서 그것을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경비병들이 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다 할지라도 무덤에 돌을 막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 매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큰 돌을 굴리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들을 알면서도 근심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자들의 근심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합당한 그런 근심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불필요했던 그런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근심은 불필요한 근심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4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고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지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는 것은 무덤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무덤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은요, 그 무덤에 없었잖아요.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을 만나 주셨는데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몇몇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모든 여자들에게 다 나타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가는 아마 몇몇 여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런 최초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몇몇의 이 여자들 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는데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시골로 걸어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가던 이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러면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생전의 모습이 그러면 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은 영과 육에 분리지만 부활은 영과 육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때 발생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생전의 모습과는 다른 부활체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체는 몸과 육을 가진 그런 존재지만 이 땅에서 살았던 인간의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과 몸을 가졌는데, 육을 가졌는데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은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활하기 이전과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육과 몸을 다 가지셨지만.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질적으로 달라졌던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체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 근데 시골로 가던 두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체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와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어두운 상태에서는 부활체를 실제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부활체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생전에 사셨던 예수님이 바로 이 질적으로 달라진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인들도 시골로 가던 두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알아보게 되었어요. 결국엔 다 알아봤습니다. 또한 부활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생선을 같이 드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생선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것처럼 부활한 부활체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도 우리는 무엇을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체도 먹을 것을 먹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부활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런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여자들과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여자들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단계였던 그 부활을 다 목격을 했던 것이죠. 현재 우리들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그러면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십자가를 믿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뭐냐 하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한 증언자들의 증언을 먼저 들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자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증언한 증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증언자가 누구인가? 5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편의 첫 번째 의미는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이 누워있던 시신 우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은 것이고요, 죽은 이후에 매장되셨던 것이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은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시신 우편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편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흰옷 입은 청년은 평범한 그런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청년의 정체가 주의 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주의 천사였던 것이죠.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빈 무덤에 있던 여자들에게 증거했던 최초의 인물이 되는 것이죠. 주의 천사가 무덤이 빈 이유에 대해서 그 여자들에게 증언했지만 사람들은 빈 무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종교 대표자들은 경비병들에게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 종교 대표자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 하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들을 합니다. 종교 대표자들은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 경비병들을 그렇게 거짓으로 돈으로 매수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 대표자들은 빈 무덤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는 설명할 길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무덤이 비어있을 수가 있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빈 무덤을 그럼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빈 무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은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천사를 시켜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에 대한 첫 증거는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첫 증거는 누구에게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소문들이 그렇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짓이 없는 하늘의 소리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고 섬겼던 여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이 어떤 모습으로 그럼 나타났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과 무서움이었습니다. 그 놀라움과 무서움 때문에 아무에게도 근데 부활에 대한 소식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놀라서.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무서움을 느낀 동시에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의 어떤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이 마태와 누가는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식을 증거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여자들이 빈 무덤에 대한 어떤 놀람과 영광스러운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로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말에 압도가 되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마태와 누가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그 압도되었던 여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하여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신 주의 천사에게 처음으로 비롯된 부활의 증거는요, 이처럼 여자들에게 증거되었고 또 여자들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또 시골로 가던 두 사람도요, 13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증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되고 확정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주라는 소식이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어지 않고 처음에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주의 천사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잖아요. 탄생의 소식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주의 천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주의 천사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이 증언하는 그런 하늘의 소리라는 것이죠. 탄생도 부활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냐 하면 하늘의 소식들을 다 증거한 거예요.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이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우리 성탄 예배 때 살펴보았잖아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왔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달려가 너희가 낳은 아들은 구주야 라는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그 소식들을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탄생과 부활에 대한 그 증거들이 200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부활에 대한 증언이 멈추지 않도록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의 증인들을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많이, 또 어떤 시대에는 또 조금.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근데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동일한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다 믿지 못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해요. 여자들도 주의 천사에게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 믿지 못하고 놀람과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마리아에게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믿지 않잖아요.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시골로 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어떤 반응을 보여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정말 듣고 한 번에 믿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자들도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더더욱 믿기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두 가지로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믿지 못하는가? 왜 오늘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자들과 제자들, 여자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죽음을 들었다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는 없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잖아요.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대해서 증거하는 증언자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이 믿어지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완악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역적인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9번의 표적을 다 경험했잖아요. 아주 놀라운 초자연적인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모세가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생각에 집중합니다. 바로는 자기 생각에 집중했어요. 막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자기 생각에 계속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적이 행해지는 가운데서 바로가 자기 생각에 집중했던 것은 뭐였겠습니까?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주판을 탕탕탕탕 튕겨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는 능력, 선포되는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많은 노예들이 없어지는 것만, 지금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계속 그 히브리 노예들을 보내지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당장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없어지는데요. 남자들만 60만 명 이상이 탈출했잖아요. 계속 자기 생각에만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슬퍼하며 울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제자들은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냥 예수님을 배신한 그 괴로움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봐왔던 그런 표적들을 좀 기억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그들은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슬픔, 거기에만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신 것과 동일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해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집중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집중하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고, 이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은 근데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부활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인 부활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사, 세계사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성경에 있던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은 믿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멈춰 있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부활의 증인들이 증언한 그 말들에 우리들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뭘 잘해서 찾아온 게 아니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그 내뱉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겠습니다. 죄인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뻐서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이 완악했던 것들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택한 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마음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 여기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신 이유가 뭐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 이유는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부활의 증인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친히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해야 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라. 그럼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음. 예? 복음은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든 일과 예수님의 높아지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 한 가지 더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하면 재림까지 여기는 포함이 되는 것이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 낮아지심과 이처럼 높아지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복음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죄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세례는요, 우리가 교리 시간에도 우리가 했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쳐주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자체가 로마 카톨릭처럼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것. 자, 복음 증거는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을 권면하여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 복음 증거는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을 권면하여 촉구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떠한 불신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재미와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관심을 보이든지 관심을 보이지 않든지 복음 증거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을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속화되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의 어떠한 모임처럼 변질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을 비롯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새 방언도 말했고요. 독사에게 물렸어도 해를 받지 않았고요. 병든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들이,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표적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계시와는 다른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중단되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예요.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신사도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자 오늘날에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계시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표적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과 바울이 놀라운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표적을 행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우리들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원하신다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위 표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수받기 위해서 막 머리를 지금도 뭐 디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표적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러한 표적들을 그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러한 표적을 약속하셨습니까? 몇몇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지 않으셨잖아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약속하셨어요. 오늘날에도 그럼 주께서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고 이러한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20절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믿고 표적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일들, 행해야 되는 일들, 그것이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심심치 않게 선교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안수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런 사람들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들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주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의 말씀들을 확실히 증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을 새롭게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음 증거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런 일들을 온전히 증거하며